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말씀 묵상 리바이벌입니다. 오늘은 성금요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위해 십자가 달리신 은혜를 깊이 묵상하는 한 날 보내시길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19장 28절부터 30절 말씀입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모든 일이 이미 이루어진 줄 아시고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여 이르시되 내가 목마르다 하시니 거기 신 포도주가 가득한 그릇이 있는지라. 사람들이 신 포도주를 적신 해면을 우슬초에 매어 예수의 입에 대니 예수께서 신 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혼이 떠나가시니라. 제가 청년 시절 소그룹 조장으로 섬길 때 일입니다. 조원들과 이야기를 하다가 예수님도 우리와 동일하게 식사하셨고 피곤하시면 주무셨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때 이대 다니던 여학생이 예수님께서 설마 그러실 리가 없습니다 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11장에 예수님이 베다니에 나와 시장하셨다는 내용과 나사로가 죽었을 때 눈물을 흘리셨고 오늘 본문 십자가 위에서 내가 목마르다 하신 성경 구절을 찾아 보내줬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도 그러셨구나 처음 알았다 신기하게 여겼던 기억이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와 동일하게 아픔과 감정을 가지고 계신 분입니다. 그래서 피곤하면 주무셨고 슬프면 눈물도 흘리셨고 목도 마르셨습니다. 그러나 우리와 전혀 다른 것은 무엇입니까? 히브리서 4장 15절 말씀입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죄가 없으신 분이라는 겁니다. 이 내용은 상당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죄를 해결했습니까? 제물을 가져와서 자신이 지은 죄를 제물에게 전가하고 죄 없는 동물을 대신 불살랐습니다. 그런데 이 장면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양 한 마리를 끌고 성전으로 찾아갑니다. 제사장 앞에서 그 양의 머리에 손을 얹습니다. 내가 지은 죄를 고백합니다. 그리고 내 손으로 그 양을 죽입니다. 피가 쏟아져 범벅이 됩니다. 제물은 괴성을 지르고 죄 없는 짐승이 내 죄 때문에 죽어가는 모습을 눈앞에서 보게 됩니다. 여러분, 정상적인 사고가 있는 사람은 이 장면이 평생 트라우마로 남을 수 있습니다. 보통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잔인하고 무섭고 끔찍하고 그 죽어가는 동물에게 얼마나 미안하겠습니까? 죄를 해결하는 일은 결코 가볍지 않다는 겁니다. 그런데 더 슬픈 것은요, 그 제사가 완전하지 않다는 겁니다. 히브리서 10장 4절 말씀은 이 제사가 결코 완전하지 못함을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해마다 날마다 계속해서 제사를 드려야 했습니다. 죄를 해결하기 위하여 끝이 없는 일들을 반복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그 제물이 되기 위하여서 오셨다는 겁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놓인 본질적인 죄의 문제가 있는데 세상의 그 어떤 제물과 방법으로 해결할 수 없으므로 요한복음 1장 29절에서 세례 요한은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라고 외쳤습니다. 여러분, 이 어린 양이라는 단어 속에 구약의 그 수많은 제사, 제도 전체가 담겨 있습니다. 수천 년간 반복되어 온 그 제사가 드디어 완성될 것이라는 선언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셨고 죄 없으신 그분이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의 죄를 전부 해결하기 위하여서 어린 양으로 오셨고 우리의 죄를 지고 전부 가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28절 뒷부분에서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내가 목마르다. 여러분, 우리는 신앙생활을 통해 십자가의 잔인성을 듣곤 합니다. 손과 발에 못이 박혀 온몸의 무게가 그 못에 걸립니다. 숨을 쉬기 위해서는 못 박힌 발로 몸을 일어 올리면 견딜 수 없는 고통이 찾아옵니다. 채찍에 맞아 찢어진 등과 가시 면류관으로 찔린 이마와 못 박힌 손과 발에서 피가 쏟아져 내립니다. 그 피를 다 쏟으신 몸은 탈수 상태가 됩니다. 목과 입술이 타들어간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내가 목마르다
이것은요, 진짜 고통입니다. 우리와 동일한 아픔이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어째서 능력 많으신 예수님이 이 고통을 피하지 않고 그 자리를 지키셨습니까? 바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함입니다. 그리고 오늘 성경 29절에서 30절 말씀은 예수님은 신포도주 한 모금을 받으신 후에 다 이루었다 말씀하시고 돌아가셨습니다. 예수님은 무엇을 이루셨고 무엇을 확정하신 겁니까? 다 이루었다 말씀은요, 헬라어로 테텔레스타이라고 부릅니다. 이 말은 상거래에서 빈문서 같은 내용에 완전히 지불되었다, 다 갚았다, 빚이 없다, 이런 확인 도장을 찍을 때 사용했던 단어입니다. 예수님의 피 흘리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가 완전히 지불되었고 우리가 갚을 수 없었던 그 죄의 값이 십자가에서 완전히 치러졌다는 겁니다. 이것뿐만 아닙니다. 히브리서 10장 10절 말씀은요,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다 라고 말씀합니다. 히브리서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건을 통하여서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다고 말씀합니다. 죄로 인해 절대로 거룩할 수 없는 우리가 예수 십자가의 은혜를 통하여서 거룩함을 입었다는 겁니다. 또한 로마서 8장 1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정죄함도 이제는 없습니다. 그렇다면 어째서 우리는 이러한 은혜를 경험할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다 이루었다 하셨기 때문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8절 말씀은요,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음을 성경은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머리에 가시 면류관을 쓰심으로 우리는 의의 면류관을 쓸 수 있다는 겁니다. 요한계시록 7장 14절 말씀은요,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다 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피 흘려 자홍빛 옷을 입으셨고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흰 옷을 입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내가 목마르다 말씀은 나를 위한 고통이었고 다 이루었다 말씀하신 것은 나를 향한 선언입니다. 우리 지은 죄를 스스로 갚을 수 없기에 예수님께서 대신 갚아주셨다는 겁니다. 오늘은 고난주간 성금요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은혜 주신 오늘 하루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깊이 묵상하고 예수님께서 흘리신 그 피의 값을 헛되이지 않는 거룩한 삶을 살아내 하나님께 귀한 영광 올려드리는 우리 애사랑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죄 없으신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내가 목마르다 하시며 우리를 위해 고통당하시고 다 이루었다 선포하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완전히 갚아주신 그 은혜에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예수님께서 가시 면류관을 쓰심으로 우리에게 의의 면류관을 주셨고 피 흘려 자홍빛 옷을 입으심으로 우리에게 흰 옷을 입혀주신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십자가의 은혜를 깊이 묵상하고 죄에서 자유함을 누리고 예수님의 피의 값을 헛되이지 않는 거룩한 삶을 살게 하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합심하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와 우리 자녀들이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피 흘리시고 다 이루었다 선포하신 그 은혜를 깊이 깨닫게 하옵소서. 예수님께서 가시 면류관을 쓰심으로 우리에게 의의 면류관을 주셨고 피 흘려 자홍빛 옷을 입으심으로 우리에게 흰 옷을 입혀주신 그 사랑을 결코 잊지 않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와 모든 성도님들이 십자가의 은혜를 깊이 묵상하며 예수님의 피의 값을 헛되이지 않는 거룩한 삶을 살게 하옵소서. 세우신 담임 목사님과 모든 성도님들이 다 이루었다 하신 예수님의 선언을 붙들고 자유함을 누리며 오늘도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신실한 믿음의 동역자가 되게 하옵소서. 이러한 기도 제목을 놓고 합심하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